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사 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하던 시대라 기록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을 안고 새로운 둥지를 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두 명을 얻습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꿈을 꾸고 자식들도 장가를 다 가고 이제 이국 땅에서 평탄하게만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왔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들에게 모압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권합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가거라 권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남아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머니에게 연민이 넘쳐서 곁에서 모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집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이 자란 듯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죽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의 이름의 뜻은 친구입니다. 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제 신실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신앙의 고백과 함께 희락의 여정, 우정, 친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들은 시댁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작은 동네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얼마나 많은 소문이 퍼지고 수금거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느리 룻은 새로운 환경에서 시집을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유목민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를 이해한다면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모압인은 본래 유목민입니다. 이 농경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빈 땅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땅 놀리기에 너무 아깝다. 갈아엎어서 농과 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유목민은 농과 밭을 만드는 것은 땅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양과 염소, 말,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목초지로 그대로 두어야지 왜 멀쩡한 땅을 훼손해서 농과 밭을 만드느냐 말합니다. 유목민에게는 이 빈 땅은 노는 땅이 아니라 가축이 뜯어먹을 풀이 자라나는 땅입니다. 반면에 농경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빈 땅에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 유목민과 농경민은 화성에 온 사람,
그리고 금성에서 온 사람 차이만큼이나 이질적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오래 정착해서 농경민의 문화는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만주 땅에서 터전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는 유목민의 문화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엿볼 수 있는 유목민의 문화는 몽골에 잘 남아 있습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몽골은 유목민의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징기스칸이 떠오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몽골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치약 이름도 징기스칸이고 비누 이름, 샴푸 이름도 징기스칸이고 식당의 이름도 징기스칸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거의 900년 전 사람인데 현재까지 몽골의 상징으로 징기스칸을 여깁니다. 이 세계 곳곳에 징기스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세계 역사에 한 족적을 남겼지요. 징기스칸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의 흔적을 살펴보면 유목민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왜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목민의 독특한 결혼 문화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 죽고 나면 아우가 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출산하면 그 자녀의 호적은 아우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입니다. 아우가 죽은 형을 대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목민에게 자주 나타났는데 흉노, 부여, 고구려에게서도 나타난 결혼 제도라 합니다. 유목민은 이 텐트를 치며 시족 단위, 부족 단위로 가축을 이끌고 유랑을 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가축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저 넓은 평원을 달려 다음 목초지로 찾아갔습니다. 가족의 숫자가 많을수록 대평원에서 생존하기가 유리합니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곧 그 시대에 고용보험이요, 의료보험이요, 국민연금입니다. 또 초원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경찰, 군인을 역할을 하는 것도 또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초원에서 생존에 유리합니다. 형수가 과부로 살다가 죽으면 그 부족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아우가 형수를 통해 형의 자녀들을 대신 낳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취수라는 것이 형과 아우 이 하나의 사례로 심풀을 하게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게 근친상간인지 형사취수인지 모호하고 복잡하게 실행될 때가 있었습니다. 형수를 넘어서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과 징기스칸의 주변 가족들의 복잡한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징기스칸 주변에 있는 이 가족 관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목민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과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둘째, 셋째 부인과 장남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작은 아버지와 조카가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친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부족 간에 약탈을 할 때 이미 결혼한 부녀자를 납치해서 강탈해 와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어머니, 아내도 납치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채 자신이 살던 부족으로 돌아오면 출산하고 이복 형제들끼리 불편하지만 같은 부족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목민족의 생존 문화이지만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인 이 복잡한 가족관계가 평탄하게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의 불씨를 감춘 채 생존을 위해 한 텐트 아래 살아갈 뿐입니다. 이 시족 단위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복잡한 가족관계가 원인이 되어서 충돌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유교를 바탕으로 농경민들은 남편이 죽으면 여인에게 절개를 강조하고 연료비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 농경민의 관점으로 보면 유목민들은 금수, 짐승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농경민과 유목민은 문화적인 상황과 이 배경이 그만큼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유목민의 복잡한 가족관계가 구약 성경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압 여인 룻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자신의 2 딸에게서 출산한 아들이 각각 모압과 베남미, 곧 암몬입니다. 또 다음 장에 나타나는 이 보아스도 조상이 유다입니다.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를 통해 유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복잡하게 꼬인 집안입니다. 이런 유목민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탈 많고 말 많은 집안, 위기가 찾아오면 불화의 불씨가 금세 타오를 것 같은 이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불러 세우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며 시도해보려는 것이 바로 이 형사 취수입니다. 2 형제가 모두 죽었으니 그 범위를 넓혀서 먼 친척 중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려는 작전을 이 고부가 실행해 보려 합니다. 이 복잡한 가정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아픔이 많은 가정, 슬픔이 많은 가정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이 미혼모 사역을 하시는,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임규봉 목사님과 이 미혼모들을 데리고 1박 2일 캠프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혼모 친구들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출산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다녀와 본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미혼모 자녀들을 좀 케어하고 큰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이 미혼모 친구들과 그 어린 자녀들 함께 여행을 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여행을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미혼모들은 위기청소년 출신입니다. 이 심각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친구들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미혼모에게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아빠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 엄마 1명에 자녀가 4명인데 그 4명의 자녀 아빠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엄마는 1명인데 아빠는 4명입니다. 한 남자 청소년이
A라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임신시키고 또 헤어지고 B라는 여자아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렇게 친구들끼리 한 동네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싸웁니다. 펜션 하나를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펜션, 숙소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버스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싸움거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버스 안에서 전 아내와 현 아내가 만나고 이복 동생들끼리 상봉하면 크게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대신에 위기 청소년들 도시락을 배송해주는 봉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한 번 배송해주면 2주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봉사를 지금 우리 교회가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혼모, 위기 청소년 공동체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복잡하고 꼬인 힘들고 버거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제가 함께 도시락을 포장할 음식을 만들 때 그곳 친구들을 가까이서 만나서 일일이 그 친구들의 과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20대 초중반의 여자아이인데 벌써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유치원생 작은 아이가 있는 엄마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고향은 부산인데 부산에만 있으면 사건, 사고를 일으키니 보호관찰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보낸 20대 초반 여자아이도 만났습니다. 또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온몸에 문신을 한 친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희망을 본 것은요,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최 간사님을 만나서였습니다. 이 최 간사님의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최 간사님은 부모님이 최 간사님의 이름으로 어릴 적부터 통장과 핸드폰을 불법적인 곳에 사용해서 아들에게 큰 빚을 넘겨주었습니다. 역시 최 간사님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 간사님이 임규봉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신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그 도시락을 만들 그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이 최 간사님이 전날 장을 미리 다 봐놓고 또 밤을 새워서 음식 재료를 다듬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손쉽게 봉사한 기억이 납니다. 또 지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위기 청소년 출신 친구인데 어려운 환경에 자랐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는 친구였고 방황이 심했던 친구인데 예수 믿고 지금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실패한 나오미와 룻에게 희락을 주시며 친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위기 청소년, 미혼모, 그들과 우리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사이가 좋고 자녀들도 멋있고 예쁘고 건강하게 자란 듯 해 보이나 상처 없고 아픔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가 고스란히 가정마다 있습니다. 나의 가정도 나오미의 집안, 룻의 집안, 유목민의 집안처럼 복잡하고 꼬인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니
희락이 있고 우정이 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문을 닫으시면서 소망이라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조상을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생존의 수단이고 문화라고 하지만 꼬이고 꼬인 족보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조상의 족보도 꼬였는데 지금 당장 직면해야 할 내 삶의 처지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 들어가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후에 룻을 통해 다윗이 탄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믿음의 족보가 열리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가난하고 자랑할 것 없는 집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함께 하시니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복잡하게 꼬인 집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 그런 나를 주님은 부르셔서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은 다윗과 같은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십니다. 힘없고 연약한 나와 나의 자녀를 통해 주님은 믿음의 거장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철없고 아직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내 자녀, 톡하면 터질 것 같은 약하디 약한 내 자녀, 주님은 다윗처럼 세우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부르시사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이 유목민과 같은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